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시 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무엘하 말씀을 쭉 나누다가 오늘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일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내용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보통 조금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사람의 기록을 남길 때 마지막은 좀 훈훈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 다윗에게 이 마무리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볼 때 사무엘하 23장으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그런 나라로 세워주셨다, 이런 내용과 함께 그 시간들을 함께했던 다윗의 수많은 용사들, 이 기록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24장 다윗의 실수, 문제, 이 이야기로 마무리했을까요? 그럼 여기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무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름을 사무엘서로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사무엘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사무엘서는 사무엘상부터 하까지 본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주 작아요. 아주 미미합니다. 이 전체 이야기는 사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름을 붙인다면 다윗서나 다윗 왕국기, 이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이 안에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누굽니까?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변하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왕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이 핵심 주제,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이 인간 왕들, 인간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 안에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무엘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은 결론적 요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이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이런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요,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겁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은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어떤 거 선택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사무엘하 21장 말씀에 보면 이미 사울 왕 때문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의 기근을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가 다윗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은 석 달 동안 쫓겨 도망다니는 거죠. 압살롬 때 여러분 쫓겨 도망다니는 게 어떤 건지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드는 것, 이거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일 동안 전염병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은 이 전염병 때문에 7만 명 죽는 것 눈앞에 봤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국 제 죄 아닙니까? 저와 내 아버지 집을 하나님 치십시오. 이렇게 안타깝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실까?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죄가 뭡니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가, 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인구조사한 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7만 명이나 죽이시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했던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민수기, 이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 민자에 셀 숫자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신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 다윗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문화와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답습했던 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문화와 구조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 안엔 죄의 불씨가 있습니다. 이 죄의 불씨가 순간 우리를 살라서 우린 죄에 잡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를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돼요. 다윗이 이걸 못했어요. 인구조사, 이것은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했던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인구 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인구 조사를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 군인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헤아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요, 세금을 거두려고. 인구 조사를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금을 다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겁니다. 다윗이 이 주변 나라의 방식대로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억압적 통치를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일을 행하게 된 것이,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은 주변 나라들처럼 내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압니다. 심지어 요압도 알았어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했습니다. 요압이 군사령관이거든요. 인구 조사를 해라.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나눴고 계속 요압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도 눈 깜짝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요압조차도 다윗의 이 인구 조사가 잘못된 걸 안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이 백성들의 숫자를 넓히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알고 다윗에게 탄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듣질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시편 20편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병거 의지하고 말 의지하고 군사력 의지하고 이걸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병거와 말과 사람 이거 의지해봤자 조금 있다가 비틀거리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견고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들처럼 그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거든요. 다윗이 여기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숫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숫자가 우리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라 드러낼 때 여러분 뭘로 드러내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뭘 보세요? 우린 다 수치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평가합니까? 다 수치로 매기는 거예요. 키는 얼마고 몸무게 수치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 이렇게 다 등급을 나눕니다.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도 등급을 매기잖아요. 아이가 성품이 어떻든 재능이 어떻든 이거 관심 없어요. 몇 등급 맞느냐, 이 아이는 몇 등급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숫자가 계속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면 어떻습니까? 대학에도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좋은 곳에 취업을 하려면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내가 자격증이 몇 개인가? 그럼 계속 자격증의 개수들 이걸 스펙으로 계속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면요, 연봉으로 이 사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도 등급이 매겨지더라고요. 결혼정보회사를 보면 다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저는 몇 등급 정도 될까 궁금해가지고 목사는 몇 등급에 있는가 한번 봤어요. 근데 목사는 어떨까요?
등급표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아내에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등급에도 없는 저와 살아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오늘 집에 가면 절을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결혼할 때도 등급을 매겨요. 결혼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파트 몇 평 사는가? 자동차는 몇 cc인가? 늘 우리 삶은 이 수치로 우리 삶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에 열광하는 거예요. 더 많은 수치를 내 삶 가운데 붙여서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 이 수치를 따라가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 옥하는 목사님의 그 외침의 소리가 참 그리운 때인 것 같아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한국교회가 갑작스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부흥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3가지 문제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3허라고 얘기를 해요. 허수, 허세, 허상. 이 3가지가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허수, 허세, 허상. 허수가 뭡니까? 이 물량주의 이 사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로 이 세상은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물량주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숫자나 교회의 사이즈, 이 크기,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목사님들과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을 모을까, 여러분,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모았는데 훈련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허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만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앉아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만 나와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이 허수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허수 그리스도인들이 허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허세, 아주 미미한 영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미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허세 그리스도인들,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영향력을 되로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허수 그리스도인들이 허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허상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갑니다. 허상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삶이 불일치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화려함 보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이 제자예요. 제자와 함께 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뭘 따라갑니까? 십자가가 아니고요, 예수님 주신 좋은 것, 흔히 얘기하는 복, 이거 받으려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허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한국교회 안에 이것이 개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수, 허세, 허상. 여러분, 사실 이 3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삶 가운데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배우는 자리에 있든지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지 둘 중 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우는 자리에 있든지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지, 이건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 아니에요. 제가 배우는 자리나 가르치는 자리나 여기 있지 않으면 저도 허수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우리 종직자들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외 아니에요. 배우는 자리에 있든지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린 누구나 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반드시 두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또 판피 학교를 하면서 훈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전 다 해봤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허수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성장반을 함께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성장반을 제가 몇 번 했을 것 같으세요? 같은 내용을 갖고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할 때마다 연구해요. 너무 제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새로워요. 야,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나?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칠 정도가 되든가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훈련 계속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자리에 있든지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지 둘 중 한 자리에 꼭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허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600만 불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요새 아마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 600만 불 어떤 의미일까요? 뭐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600만 불을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85억 정도 됩니다. 네, 제 예상대로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85억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정도 돼야 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정도 1조. 예, 이 정도 되니까 조금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1조 거인 뭐 이런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 공이 한 12개 정도 붙으면 굉장한 액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공이 뭐 한두 개 정도 빠져도 뭐 굉장히 큰 액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공은 몇 개 빠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1이에요. 1. 1이 빠지면 뒤에 아무리 공이 많더라도 이것은 0입니다. 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0을 채우려고 해요. 0으로 내 주변을 채우고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 없는 0을 아무리 많이 채워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망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고 행복한 그 정말 중요한 것,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을 채웠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었다. 0이라는 거예요. 0. 하늘 아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0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싸워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1이 뭘까요? 1은 하늘 위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늘 위에 하늘의 것,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옷을 두르려고 합니다. 또 배움,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한다, 수많은 영들로 채우는 거예요. 하지만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허상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허수에 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이 이 길을 따라갔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이 왜 징계를 받고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구조사 때문이거든요. 인구조사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이 인구조사를 지금 누가 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그러면 다윗에게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막 부추겨갖고 인구조사하게 시켰으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왜 다윗이 심판을 받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후대에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놓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말씀해 보면 같은 내용을 어떻게 바꿨는가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습니다. 근데 역대상 21장에서는요, 사탄이. 여러분, 이 두 내용을 잘 조합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결국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동안은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 손을 놓는 순간 다윗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다윗이 이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린 누구나 이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고 결국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에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결국 이 인생은 죄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긴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 아래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 여러분, 이걸 채워봐야 결국 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 그 하나님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기간이 짧으니까요? 앞에는 7년, 석 달, 이 기간이 너무 기니까 3일, 그냥 매를 맞는 거 그냥 짧게 맞자, 이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자, 왜 다윗이 그렇게 선택을 했는가? 자, 1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 이유가 뭡니까?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삶 가운데 싸웠던 많은 영들 때문에 일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왕권, 돈, 권력, 명예, 사람들 칭송, 인정, 여러분, 수많은 영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허수 가운데 빠져서 붙잡아야 될 일, 그 하나님, 이걸 놓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심판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일, 이것을 지금 다윗은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영들을 쌓아도 이것이 일이 없으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겁니다. 돈, 권력, 명예, 건강, 자녀 잘 되는 것, 수많은 연봉, 굉장히 높은 CC의 차, 여러분, 이거 다 가져도요, 일 없으면 이게 우리 인생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일, 이것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일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러 있는 곳, 그곳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영혼, 여러분, 이곳에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역시 이곳에 이를 두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을 우리가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섯 비전을 갖고요, 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그 세대들을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 이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비전을 갖고 왜 그렇게 선교를 외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의 그 긍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이런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미랄 선교단체와 함께 이런 새롭게 우리 아동들을 결연합니다. 그동안은 기아대책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미랄 선교단체와 함께 새롭게 아이들과 결연해서 그 선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래서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방문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아주 짧게만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내년부터 함께할 선교지는 필리핀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필리핀. 우리 필리핀을 우리가 품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필리핀 가운데 우리는 세부라고 이름 써 있죠. 그 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세부란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세부란 곳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 공항을 세부에 있는 막탄 공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막탄 공항에 사고 난 거 아시죠? 제가 같은 날 출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항에 도착한 25분 뒤의 비행기가 대한항공 비행기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25분 이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그 뒤에 갔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선교지에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바로 돌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도착하면서부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세부 안에 다음 그림 볼까요? 이 필리핀은 주 단위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세부 주 안에 여러 개의 시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함께할 곳은 코르도바라는 시입니다. 아주 작은 시인데요, 이 안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세워가고 함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코르도바를 방문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게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은 이 지역입니다. 이 루도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죠. 이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서까지 이 사람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쌀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제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방문을 했었거든요. 이 쌀, 여러분 이게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쌀을 받기 위해서 비가 내려도 여러분 이렇게 줄을 서서 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다음 그림 볼까요? 아이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이 지금 이 돌침대 같은 곳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 돌침대 같은 곳, 여기가 뭔지 아세요? 무덤입니다. 무덤. 지금 아이들이 무덤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루도라는 공동묘지 마을이에요. 여러분 왼쪽 그림 보시죠? 칸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칸은 뭐냐면 무덤입니다. 사람들 시신을 여기 넣어놓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시신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어요. 구멍 뚫린 데는 시신을 빼놓은 데고 또 구멍 뚫려도 시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위에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도 무덤입니다. 개인 무덤이에요. 이 무덤에 빨래 걸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참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 선교지를 다니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아파서 울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또 제가 감사함에 또 울기도 했어요.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같이 보이세요? 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마을이에요. 여기 사람이 살아요. 여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기 사람이 살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이 삶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한 장소를 정해서 이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이제 바다로 이루어진 강인데요. 그 옆에 집을 짓다 보니까 비만 내리면 비가 범람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도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비가 하루 조금 내렸을 때 이런 물살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렸을 때는 거의 가슴까지 물이 찬다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 수영을 하고 그렇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제대로 없어요. 짐승들도 같이 있어요. 그럼 어떤지 아시겠죠? 여기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을 먹고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마을에는 이제 쌀이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려고 갔어요. 아이들에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더라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중간에 계신 저분은 여기 현지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신데 여기를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 함께 방문을 했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랑 이제 방문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이곳을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동묘지 마을, 쓰레기 마을, 여기 누가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근데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들과 다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안에 여전히 일이 없으면 수많은 영들, 수많은 허수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쓰레기처럼 차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과 다른 쓰레기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취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풍성함을 누려도,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쓰레기들이 제거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죽음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일이 빠지면 아무리 많은 것, 이런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일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공동묘지 마을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이 두 마을을 방문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제가 두 마을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공동묘지 마을과 쓰레기 마을에 비슷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동묘지 마을에서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니까요, 뒤에 가가지고 과자를 빨리 까먹고 또 와서 달라는 거예요. 처음 먹는 것처럼. 근데 이 쓰레기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하나를 받고 나서요, 또 준다 그래도 안 받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선교사님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차이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루도 공동묘지 마을엔 교회가 없어요. 쓰레기 마을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시로 아이들에게 이런 걸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줄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먹지 않고 못 받은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여러분, 비록 아이들이 뭘 나눠주겠습니까? 나눠줄 게 없죠.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풍요하고 부유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교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환경은 열악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만큼 저는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언제 드려봤나, 이럴 정도로 정말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왜 밋밋할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 너무 많은 영들을 쌓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쌓아요. 그러면 일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일이 희미해지면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들에게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곳에 앞으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선교센터가 있어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할 이제 선교센터인데,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 빠그람이라는 선교센터예요. 처음에 이게 이런 건물이 아니었겠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전에 선교사님 오셔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옆에 아동 성착취 포르노물을 찍는 바로 그런 마을입니다. 또 반대쪽에는요, 마약을 만들고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주 우범지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센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할 곳이 이바바오 초등학교라는 데인데요, 이 이바바오 초등학교 작아요. 근데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0명이 넘는데요. 여기 조그만데 1,000명이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너무 좋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계속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센터가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센터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화가 되는데, 공동묘지 마을에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해요. 공동묘지 마을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범지대예요. 필리핀 사람도 경찰도 못 들어갑니다. 범죄자들이 숨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어떨지 아시겠죠? 한 200여 가구 살아간대요. 근데 거긴 한 가구당 사람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범죄와 문제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한 여자아이가 이 센터의 도움으로 정말 유명한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센터를 통해서 시골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고, 우리의 후원을 통해서겠죠, 그렇게 자라서 교사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되고, 이런 사회복지사는 그 나라에서는 법조인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고 이제 그 아이들을, 밑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풍요해요. 근데 우리 안엔 왜 이런 은혜가 없을까요? 이 선교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이 결혼을 하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여길 방문하게 될 거예요. 거기는 숙소가 한 50여 개 정도 방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가서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방문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영들, 이게 허수고 이것 붙잡아야 된다는 것, 이것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가서 씨앗을 먼저 심고 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아이를 결혼했어요. 이 아이는 사이잔이라는 친구입니다. 지금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인데요, 이 아이를 결혼하고 이 아이를 이제 후원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세워져 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제가 씨앗을 심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도 1월 8일 날, 내년 1월 8일 날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세워가는 것,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전 너무 기대돼요. 우리의 후원을 통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나님 바꿔가시고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바꿔가실 것인가. 제가 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제가 23년 전에 필리핀을 처음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3년이 지난 지금 필리핀이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필리핀에서는 우리 장축체육관도 지어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원조했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이 지역을 바꿔내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여러분 우리는 뭐 작은 돈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게 훨씬 많아요. 이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이것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안에 얼마나 많은 영들이, 허수들이 덕지덕지 우리 안에 쌓여 있는가, 선교지 가면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일이 뭔가 이걸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우리 마음이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맛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